이제 넷째 인부터 또 보겠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쾌도 낱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크기 1장 5절, 결론 6장 16절, 본론 6장 16절, 6장 16장, 결론 17장 22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다 봅니다. 그리고 본론은 크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21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그 가운데 넷째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의 짐승 눌러서 죽이더라. 넷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문 정확하게 푸른색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푸름이 실록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우리말로 조금 과장해서 번안을 하자면 시푸르죽죽하다 정도 될 것입니다. 맞아서 멍든 색깔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곰팡이 색깔,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이 바로 이 색으로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8절은 이 죽음이 음부란 주의를 달아줍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성경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병행구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정황색 말이 사망이고 음부를 가리키는지를 풀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넷째 인의 비밀은 앞에 세 가지 인들의 종합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둘째 그리고 셋째 인의 결말이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복수한 그들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나온 첫째, 둘째, 셋째 인까지의 모든 재앙이 합쳐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분쟁, 기근 그리고 사망 함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는데 이것은 전부가 아닌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작인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난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 인류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기회가 여지를 주는 위함입니다.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재난을 주시는 공적인 이유는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각을 주고 일깨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저의 둘째 아이가 자기 반 쉬는 시간 풍경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 자기 반 아이들 노는 시간이라면 보여주었습니다. 녀석들 정말 기상천외하게 교실을 홀딱 뒤집으며 정신없이 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도저히 수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책상을 꽝꽝 치면서 조용히 라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도 진정 안 되면 제일 떠든 학생 며칠 앞으로 불러서 적절한 벌을 주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재난의 경고적 의미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23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공중을 나는 한 마리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재난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든지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의 역사를 영적인 이해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 사고를 바라봐야 합니다. 경제에 대해 공황을 점치는 경제학자들의 우울한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 앞에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진정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집중될 것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잿빛 전망들 앞에서 해석과 적용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관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정확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지나갈까를 염려하는 것은 다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세계사적으로 곤고를 겪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울러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할 때일수록 우리는 옥죄는 것을 풀고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곤고한 신음소리 나는 사람들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통큰 마음과 겸손한 섬김의 손이 되어서 과감하게 나누고 절박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이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인식을 변화할 것입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눌러서 죽이더라. 여기에 보면 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도 검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검이나 큰 칼이나 같은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6장 4절에서 말한 큰 칼은 일단 물리적으로 큰 칼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크다는 영향력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칼은 헬라어로 마카이라, 즉 이 당시에 외과 의사들이 들었던 수술용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혼과 영과 관열과 고슬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오는 바로 이런 용도의 칼입니다. 외과 의사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칼을 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제나이란 칼을 드신 이유는 인류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기독교는 언제나 전쟁 직후에 크게 부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 직후에 그랬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잔혹성을 보여주어서 이 악을 마주친 사람들은 겸허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사람이 별거 아님을 보여줍니다. 집안 좋은 집안의 처녀이든 가문 좋은 집의 총각이든 전쟁이 나면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 하나만 번뜩일 뿐입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신사고 요조 숙녀 다 손으로 집어먹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영적인 허기가 느껴져 하나님 인생의 의미, 내일의 희망,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검은 헬라어를 폼파야입니다. 이 칼은 살상용 무기입니다. 재난을 통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지 않은 인간들에게 심판의 칼이 휘둘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칼이 광포한 춤을 추는 동안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큰 재난 속에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19나 모든 인간의 과욕과 탐심의 비전은 전혀 없는 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먹어야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속 대량 생산이란 욕망에 붙들려 소가 먹어서는 아니던 사료를 먹이면서 생긴 병이 광우병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죄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빨리 찍어내고 빨리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동물까지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철학적 반성이 없는 과학은 인류에게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생명 연장이란 미명 아래 인간 복제란 요설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왜 지진과 해일이 납니까? 대책 없이 사용하는 과도한 에너지, 이 후유증으로 지구 표면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해수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후손들의 것을 빌려서는 주제에 너무 많은 것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전환이 물러갈까? 언제쯤이면 환율이 안정되고 다시 주가가 오를까 하는 미시적이고 소화적인 전망에만 몰두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든 경제적 압박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와 있지 않으면 우리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 마음 편하고 우리 가정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것은 무속 종교에서도 떠도는 가치입니다. 역사와 운명의 방향을 홀로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목적도 이끌어 가신 주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은 주머니를 묶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과감하게 나눈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인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선 머릿속에 구절이 말한 과정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늘의 성소와 있는 제단이 눈이 들어옵니다. 제단 아래쪽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들은 죽임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안으면서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살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숨져간 많은 그리스도인들 통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말한다고 해서 경향이 있으나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 구조, 즉 천국에서는 성도 간에 신분 차이가 없다고 하는 큰 틀에 어긋납니다. 박해기에 실제로 목이 베었던 생활 속에서 죽도록 존중하고 충성했던 주님의 눈에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순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널 보내면서 하루하루 순교적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순교자들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하나로 짐승의 가죽이 씌워져 요년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물어 뜯김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목베어 죽임을 당한 히브리서에 나온 바로 그들을 지칭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제단은 헬라어로 뒤사이아 스테디온입니다. 이는 레위기 4장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뒤스스레이오는 반드시 제물 죽여서 드린 속죄제를 위한 제단을 말합니다. 본문의 제단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제단 아래에 숨겨진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고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 진리에 순종하다가 숨져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넓은 범위에서 순교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세계에서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이상 삶의 기조와 원칙이 순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만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로 보좌리에 대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죽임당했던 영혼들이 소리 지릅니다. 원문은 이 대목에서 철저한 보복을 호소합니다. 제단 아래에서 소리친 영혼들은 억울한 죽음으로 원한을 품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적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왜 억울함에 쌓여 신음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다른 삶을 산다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방향이 신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삶의 영역에서 신앙적인 원칙과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함과 통분이 쌓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오직 천국에 따지고 갈 길을 볼 것을 마음속에 학수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산다는 것은 숙명적인 준비하는 영혼과 믿음의 맷집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도를 연마하는 사람들은 맞고 나가 떨어진 법부터 배웁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봄바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삭풍이 불고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같은 사건들이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제단 아래에서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참아야 하느냐고 호소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호칭까지 사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대주제라고 말합니다. 데스포리스입니다. 이 호칭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무릇 두루뭉술하게 지나간다면 본문 해석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어쩌면 강한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을 아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절정 같습니다. 대주제란 호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다른 용례들에서도 이런 의미를 담아 이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란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억울해 신앙이 흔들릴 때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우러러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습니다. 네로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노인 바울이 침침한 불빛 아래에서 대필시킵니다. 그는 유언과 같은 말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다고 했습니다. 관제는 구약의 많은 제사 중에서 속죄제물 드린 바로 그 제사입니다. 그는 자기 일생을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순종하며 따른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훈련받은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에서 예수의 학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하며 이 호칭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린 판결은 세상 모든 권력이 들러붙어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기 때문에 이 판정은 선이고 정의입니다. 신의 법정이고 신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저 판결을 뒤집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로마가 자신의 버지름으로 결박해서 지하 감방에 가두고 사형을 언도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신념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에게 궁극적이고 진정한 평가가 남아있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의 책임과 리포터처럼 나는 역사에 평가된 대통령이고 있다만 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그 대통령의 취임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재임기간 역사적 평가해 준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평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전 시대 영웅들이 줄줄이 수갑 차고 감옥 갔습니다.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수갑 차고 감옥 갔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한낮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평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숙하게 세계를 좌파 우파로 나누고 이 둘이 견원지가에는 되는 양 젖먹이됨을 다해서 배쳐가는 풍조가 있습니다. 좌파가 정권 잡으면 교과서 기수 달라졌다가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또 교과서를 바꾼다고 난립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인간의 알량한 역사의식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대고 정당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살면서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어도 감내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한다면 신앙이 아니고 어린 것입니다. 그것을 혼자 고독감으로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가 두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11절. 이게 쉬단 어근이 안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크게 오용하고 있는 몇 가지 성경적 용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이유는 그한 우주를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엿새 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곳이 완벽했다는 선언으로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덟의 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안식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장차 너희에게 가슴 아리할 억울한 없을 것이다. 내 눈에 흘렀던 눈물 닦아줄 것이다. 완성된 약속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후문상 이 난식에 달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쉬고 있으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이 아닌 already but not yet 상태 중간적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잠시는 우리에게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라는 이 말씀도 많은 오해를 빚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어떤 과격한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교자 수가 있다. 그 수가 다 차야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순교해야 죄 나라가 온다는 식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끌어다 이용합니다. 비장하게 들리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정해진 순교자 수가 자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수립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전부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통분이 쌓이는 세상살이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는 여섯째 인의 비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